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구약 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며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시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할 수만 있다면 룻기서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주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은 그잖아요. 세상 것을 향하여 더 잘 살고자 나라의 이스라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의 가장 가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장례식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룻이란 여인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 4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결혼식 분위기로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이제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세를 낳고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윗 왕을 낳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멋진 오히려 이제 고난이 이제 위기가 다시 마지막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걸 몰라도 룻기 1장 15절 16절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이게 인생을 바꿔놓고 가문을 바꿔놓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저도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룻기서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어찌 오늘 본문에 보면 결단, 나오미의 믿음이죠. 계속 며느리를 들고 룻을 데리고 너는 내 종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룻을 어떻게 해요? 안식할 곳으로, 복된 곳으로 하고자 하는 그 결단.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지금은 두 여인이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 며느리를 위한 안식할 곳을 위하여 어찌 보면 무너진 가정 가문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나오미의 결단이죠. 아멘. 나오미의 어떤 선택, 나오미의 믿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의 믿음으로 시작되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라 우리의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잔치까지 베푼다.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먹고 마시게 당할까지. 4절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두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 보니까 그가 타작만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믿음의 결단, 이 가정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로. 이게 그 당시 합법적인 고엘 제도죠. 고엘 제도. 다시 세워지기로. 룻의 절대 순종. 룻의 절대 순종. 오늘 이런 여러 배경 속에서 룻을 봤을 때 룻이 착하고 믿음도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 자기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그게 뭐예요? 여인으로서 내가 보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인의 뭐예요? 수치잖아요. 한 남자 앞에 가서 먼저 벗고 먼저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다 내고 자기의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룻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가는 이 모습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가정과 가문을 다시 세워오고자 하는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룻의 이게 순종. 이유가 왜 순종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도 왜 순종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도 약속을 믿고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시 왜 어떻게 순종했어요?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뭘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왜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여인으로서 그 수치 생소하고 먼저 청혼을 하며 이 어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오늘도 순종해야 하는 룻. 순종이 우리 성도의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로서 가장 할 수 없는 부분 여인으로서 근데 그것마저도 룻 또 시어머니 앞에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이번 주일에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도 될 것이고 또 어버이 주일도 될 것이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것은 효도. 얼마나 룻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를 다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절대 순종. 이런 절대 순종 속에서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헤세드. 인애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는 보니 인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른 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 그 길로 걸어가야 했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며 순종하신 절대 순종함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 이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해 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한 여인 가장 하찮은 그 시대 그때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결단, 헤세드의 사랑, 이런 결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절대 순종, 나오미의 어떤 믿음, 루세의 어떤 절대 순종,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7절, 8절 이제 누웠는데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니라.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행합니까? 루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펴서 보호하듯이 옷자락을 펴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한 여인으로서 아버지를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런 속에서 고엘이라는 제도는 누구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이런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당시 제도. 요즘은 여성들도 일하면 먹고 사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곧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얘기하더라. 먼저 이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죠. 그때 10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알고 있다. 현숙한 여인 줄을. 이 보아스의 지혜, 보아스의 얼마나 이렇게 신중한 모습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이 그러죠. 네 옆에 누웁자 모든 것을 지혜롭게 기다리며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는가. 보아스의 이 상당한 이 지혜로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중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12절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하면서 분명하게 룻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로서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 율법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아무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기준이 뭐예요? 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있다. 분명히 더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된다. 그 기업 물을 사람은.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장남이 되어지고, 첫째가 죽으면 또 둘째 아들이 되어지고, 그 보호자가, 남자들이 보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더 가까운 친족이. 얼마나 이 보아스의 삶은 정직한가. 아멘. 한 여인에 누워서 빨리 자기 어떤 성적 만족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렇게 법적으로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분명히 행하겠다.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신중하며 이런 일을 대처해 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받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이것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달라요. 항상 그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아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합법적으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13절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보아스의 모습. 그래서 4장 이제 내일 내후에부터 계속 다음 주에 보겠죠. 멋지게 결혼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 우린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여인의 두 여인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뭐예요? 믿음의 결단 속에 아멘. 또 결단만 있으면 되어지가 아니라 누가 순종해줘잖아요. 룻의 순종.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오늘 또 룻의 이해가 안 가도 수치를 무릅쓰고 그 생소한 일인데도 오히려 먼저 청원하며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 그의 고정관념, 그의 습관 모두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때 기뻐하시며 아멘.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시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좀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이 와서 세계하면서 낳고 나만 예수 끝이 아니라 자녀들도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꼭 자녀가 내가 내 무슨 믿음인가 또 다른 나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통해서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섬겼으면 아멘. 오늘 신약시대 말은 이게 기업물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래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좋겠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룻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자녀에게도 우선적으로 먼저 따라줘. 오늘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먼저 순종했으면 좋겠고 안 따르면 또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사람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아멘. 어떤 순종이에요? 십자가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 룻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네. 시어머니를 섬기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 이해가 안 가도 어제 말씀은 정말 재밌었잖아요. 어제 말씀 21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가까이 하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해줬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 22절 2장 20 뭐라고요? 소년들과 시어머니가 말을 바꿔버리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착한 룻 이런 순종하는 이해가 안 가도 시어머니가 말을 바꿔버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룻의 순종 이런 순종하는 여인 아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수도 원장을 세우는 그러잖아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하늘로 심어 뿌리를 말이 안 되지. 땅에다 심으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말했을 거야. 다 올바로 자기 이성적으로 심어요. 한 사람만 배추를 말한 대로 거꾸로 심어놔요. 누가 그 수도 원장이 되었을까요? 그 말한 대로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또 주님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성을 자꾸 내려놓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오늘 룻의 결단이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룻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아멘. 정말 이해가 안 가도 자기의 수치,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순종이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2017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다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루스의 이런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아멘.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와 같이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또 가정이 또 교회 같은 또 아버지와 이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역사하시며 아멘.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또 순종 있는 이런 가정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룻기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 또 이 땅에 나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주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주여. 기업 물을 자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믿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 하나님 세례를 베풀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 아버지 이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또 준비되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날 연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도 선거로 인하여 이런 많은 변혁기 가운데 있사온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다시 우리 이 땅의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다스림 속에 오늘도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